오늘은 갈라디아서 6번째 시간입니다. 자, 갈라디아서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가 사실 굉장히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믿음의 닷과 같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말씀들이 다 중요하지만 이렇게 갈라디아서를 또 한번 보면서 저희들이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또 어떤 것인지,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는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종인가 성령의 종인가. 네, 오늘 본문은 이제 5장을 볼 건데요. 이 갈라디아서는 계속 제가 처음부터 우리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을 여러분에게 강조했던 것은, 우리는 율법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 은혜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값없이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에 율법의 종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율법의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개척했던 그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막 헷갈려 했다 그랬습니다. 왜 헷갈려 했어요? 예루살렘의 사도들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만 믿고 십자가의 구속만 믿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다시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헷갈려 했더니 사도 바울은 원래 사도도 아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내가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자는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막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과 먹다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오니까 이방인과 같이 먹어서 정결법을 어겼다는 비난을 받지 않으려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 상황을 보고 많은 또 유대인들이 따라한 걸 갖고 굉장히 강하게 사도 바울이 비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리더이기 때문에 그의 그런 행동이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 쭉 오면서는 뭐냐면 자유함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함을 받은 자들이다, 그것을 얘기를 하는데, 5장 1절부터 이제 5장 1절을 한번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딱 얘기해요. 우리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왜 제가 오늘 말씀을 육체의 종인가 성령의 종인가, 왜 종이라는 단어를 다시 소환을 했을까요? 이 단어를 본문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네, 그렇게 종에서의 자유를 외치던 사도 바울이 이 본문 13절 말씀에 어떻게 해요? 종노릇을 하래. 그러니까 그러니까 종이 하는 거와 같은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동기가 뭐예요? 사랑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섬김과 봉사와 많은 사역을 하는데 그 사역이 겉으로 보기에는 율법의 종인지 사랑의 종인지 모를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섬김의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섬김의 행위의 동기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의 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자기의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들이 그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종처럼 섬기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그리고 이웃을. 이해되세요? 그런데 율법의 종인 사람들은 왜 섬깁니까? 이 율법의 요구를 내가 완벽하게 수행해야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얻는다고 생각해서 섬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을 믿고 난 우리에게 이 자유가 주어졌는데 이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뭘 할 것이냐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말이고 중요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라는 것이 잘못 사용이 되어질 때 다 망하게 되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사실 처음하고 똑같아요. 그 앞부분부터 오는 것처럼 그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읽은 13절부터 이 갈라디아서 26절까지는 그럼 너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입은 자유인이라면 니네 이제 어떻게 살 건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너희란 말이야. 그런데 그 자유를 가지고 너희가 어떻게 하면 안 된다? 육체의 기회를 주면 안 된대요. 그 자유가 육체의 소욕을 채우는 그것으로 사용되어지게 되면 다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육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육체에서 원하는 어떤 본능적인 욕구, 그것을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옛사람일 때, 그 옛사람일 때에 내가 행하고 살던 그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육체는. 그래서 우리가 신분적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다시 옛사람의 소욕을 쫓아서 살다 보면 종이 다시 되는데 누구의 종이 된다? 육체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옛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육체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옛사람, 이 육체라는 헬라어 사르스라는 말이에요. 사르스라는 헬라어 원어는 바울 서신에 있어서 옛사람을 나타내요. 거듭나지 않은 옛사람의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옛사람은 누가 통치하고 있었습니까? 누가 통치했어요? 하나님이 통치했어요. 옛사람은? 아니죠. 이 공중권세 받은 자, 이 세상 임금 마귀가 통치하던 존재예요. 그렇죠? 마귀한테 통치를 받고 마귀가 주입한 가치관과 마귀가 원하는 것을 따라 살던 존재였기 때문에 내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가지고 내 옛사람의 소욕을 따라 살다 보면 나의 신분은 거듭난 신분이나 사는 삶의 모습은 누구의 종 노릇한다? 여기서 육체의 종이라고 표현됐지만 실상은 세상 임금, 세상을 통치하는 세상의 영의 종 노릇하는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신분은 뭐예요? 신분은 자유자예요. 근데 실상은 어떻게 산다? 육체의 종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육체의 종으로 살지 않으려면 사랑으로 종 노릇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 계명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 육으로는 그게 굉장히 어렵죠.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길순 집사님?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 하는데 과거에 저 인간이 나한테 했던 걸 생각을 하면 자다가도 잠이 벌떡 깰 정도로 이 안에 기억들이 있고 상처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내 육과 온 혼과 이 모든 것들이 그걸 거부하는 거죠. 이게 우리만의 고민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이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으로 가요.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리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네. 제가 이 로마서 말씀을 이제 공부할 때에 이 학자들이 여러 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것과 육신의 이 죄의 소원을 따르고자 하는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거듭나기 전에 사람들의 심령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이만큼 있고 또 아니다 이것은 거듭은 났으나 온전히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안에서 일어나는 마음속의 갈등과 전투를 얘기한다 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이만큼 있어요. 엄청 싸워요 두 신학자들이. 근데 저는 두 쪽을 다 봐도 되는데 저는 이 말씀은 오늘 거듭난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였지만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고 혹은 그걸 거절하고 있는 씨름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내면 속에서의 것으로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 않아요. 우리의 거듭난 성도들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거룩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지 우리가 거듭나지 않은 존재들은 자기의 욕망과 자기를 위해서 살고 싶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바울의 고민은 뭐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살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다 행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너 그걸 간절히 원하는데 다른 법이 나를 딴 데로 끌고 가는 거예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이런 고민도 없어요. 우리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원하는 게 선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그냥 원래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 내 안에 이 두 가지 갈등이 생겨나는 거예요. 내 영이 깨어나니까 내 영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게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의 소원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고 싶은 소원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수십 년 동안 살았던 내 혼적인 자아는 살던 대로 살고 누가 나 괴롭히면 나도 그 사람 찔러주고 누가 나 욕하면 나도 그 사람 욕해주고 복수하고 미워하고 혹은 누가 잘 되면 시기하고 이것이 또 있는 거죠. 내 안에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사망의 법과 생명의 법이 싸우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발견했는데 자기의 힘으로는 이게 도저히 안 되는 거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더 강한 유혹이 생기고 이걸 깨달아서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 이 육체 안에 있는 한 나는 이길 수가 없구나라는 절망 속에 있다가 나는 이렇게 절망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미 자녀로 인정해 주신 거예요. 이건 구원의 조건이 아닌 거예요. 나의 존재는 이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는데 내 삶 속에서 완벽한 자녀의 삶을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너무 미워, 너무 정죄감이 들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미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오직 감사의 제목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선을 행하려고 해도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인데 그 내가 행한 모든 죄악의 대가를 예수께서 이미 지불해 놓으셨다라는 그 생각에 도달하면 내 자신은 너무나 한심한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 이제 프로세스에 도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예수님께 감사하는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여전히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8장으로 딱 넘어가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법을 이기는 방법은 뭐냐면 성령의 법. 그 성령의 법의 통치를 받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시 갈라디아로 돌아가면 갈라디아서로 돌아갑니다. 자, 16절을 보면 본문 다음에요. 오늘 본문 다음에 갈라디아서 16절 찾으셨어요? 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어떻게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뭘 이루지 않는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육체의 소욕은 어떻다?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어떻다? 육체를 거스려. 그러니까 이 둘이 전쟁할 수밖에 없어요. 추구하는 바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따르든지 이거를 따르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데, 자, 사도 바울이 아까 뭐라 그랬어? 내 마음에 두 법이 싸우고 있다 그랬죠. 두 법이 싸우고 있는데 여기 갈라디아서 말씀에 의하면 자, 내가 살 길은 뭐야? 성령의 법을 따라가는 길. 그럼 성령께서 날 지배하시도록 내가 요청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과 내가 동등한 관계가 아니라 성령이 날 통치하셔야 돼. 성령이 날 완전히 지배하셔야 돼.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종인가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우리가 정말 종이 주인에게 순종하듯이 성령께서 명령하시는 걸 그렇게 순종할 때만이 육체의 종노릇하는 거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체의 소욕은 절대 성령의 소욕을 순순히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성령님 나를 완전히 통치해 주세요. 성령님 나를 완전히 지배해 주세요. 성령님 나를 완전히 다스려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받았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다시 어떻게? 성령님께 가서 자유를 반납해. 이 자유를 반납할 때니 제가 가는 길을 옳은 길인지 나쁜 길인지 저는 모릅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가다 보니 사망의 길로 가서 안 되겠어요. 하지 말아야 할 짓을 자꾸만 합니다. 시행착오를 자꾸만 해서 물질도 손해보고 건강도 손해보고 이만저만 손해가 아닙니다. 그러니 내가 이 자유를 다시 성령님 당신께 돌려드리니 온전히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최고예요. 통째로 바치는 게 통째로 바치는 게 최고인데 우리가 그렇게 통째로 바치질 않아요. 물질로 고통을 받은 사람은 물질 영역은 하나님께 통치를 바쳐요. 근데 다른 영역은 지 맘대로 하고 싶어요.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은 사람은 인간관계를 가지고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절히 기도하는데 물건을 사고 파는 건 내 맘대로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성령의 통치를 원치 않아요. 조금씩 고난을 당하고 낭패와 실망을 당하고 난 다음에 그 영역을 내어드리지 처음부터 통째로 다 통치하십시오. 이런 사람이 없다는 거죠.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공부를 좀 열심히 했고 잘했어요. 중고등학교 때. 그래서 저는 공부를 잘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갖고 내가 아이들 공부만큼은 제대로 시켜서 교육 마음이 돼서 우리 아이들을 엘리트로 잘 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도 안 먹혔어요. 오히려 역효과가 나더라고요. 그 인격과 나의 인격이 다르고 내 자녀지만 나의 기질과 그들의 기질이 다르고 교육 환경이 바뀌었고 이 모든 것이 바뀌어가지고 내 방법을 하면 할수록 애들은 더 망가지더라고요. 더 역효과가 나더라는 거죠. 아무리 내가 자신 있는 영역이라도 우리는 내가 그걸 통해서 실패와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 그 통치권을 하나님한테 안 넘겨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하나님, 내 자녀 주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저를 아는 분, 저랑 좀 오래 교제한 분은 저희 자녀들이 어려웠던 거 다 아시죠? 그때 제가 오늘이 있게 된 것은 이 아이를 살리든지 죽이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그 놓는 과정이 있었어요. 엄청 힘들었어요. 그 과정 속에서 성령께 내가 그것을 다 순순히 안 내놔요. 사실은 내놨다 다시 갖고 왔다가 내놨다 다시 이거를 하면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번에는 이 방법을 써보자. 이렇게 하면 더 망가져. 이렇게 하면서 끝끝내 안 놓던 그거를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고 주님 살리든지 죽이든지 이 아이가 살든지 죽든지 온전히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라고 놓기까지는 정말 질기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왜요? 내가 그 영역에서 굉장히 자신 있고 교만했기 때문에 그 영역에서 하나님이 나를 철저하게 실패하게 하셨어요. 듣도 보도 못한 곳 멀고 먼 나라로 아이를 그 갈대상자 그 요괴벳의 노래처럼 떠나보내게 하시고 난 다음에 나의 소유권을 내려놓게 됐어요. 자녀를 통치하고자 하는, 자녀를 주장하고자 하는 나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굉장히 어려웠어요. 저는 다른 어떤 세상에 뭐 내가 명예를 추구하고 내 자아를 실현하고 뭐 나가서 막 유명한 사람들 이런 거 아니었고 저는 그것이 저에게 가장 큰 어미의 본능조차 정말 완전히 포기해야 되는 그 상황으로 하나님이 몰고 가셨어요. 그곳에서 완전하게 나를 점령하시고 나는 그 성령의 통치 앞에 순복할 수밖에 없는 그 실패의 자리에서 주님은 일하시기 시작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쉽게 성령께 내어드리지 않는 존재예요. 이것이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어드리지 못하는 영역이 무엇인지, 그 영역에서 혹시 계속 되풀이 되는 연단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물질의 영역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관계 속에서 내가 주도하고 내가 이렇게 짝노릇하고 싶어 하는 그 부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누군가를 섬기는 것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내 자아가 끝끝내 성령의 통치를 받지 않게 되면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주님께서 거듭난 성도들이 성령님께 그 통치권을 내어드리지 않는 영역을 가지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시는데 그 성령의 중보하심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그 파트에서 철저한 실패가 와요. 어려움이 와요. 그 어려움이 와야만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 정말 충만함으로 통째로 다 내어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인생 자체를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정말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왕노릇 하시면서 그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 희한하게 너무 행복해해요. 하나님의 통치, 완전한 통치 가운데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을 줬을 때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한 사람들, 실제적으로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 바친 거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요 최근에 우리가 보는 사람들입니다. 엊그제 왔던 정의연 집사 같은 경우도 처음부터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강한 임재 가운데 그냥 통째로 인생을 바쳐보려고 그럴 때 뭐냐면 행복감이 있어요. 성령의 완벽한 통치 가운데 들어간 사람들은 절대 강압적이지 않고 무례하지 않으신 성령님의 통치 가운데 행복과 사랑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통치를 거부하고 내어드리지 않는 사람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통치권을 가져가셔야 우리가 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계속 갖고 있으면 세상의 영의 통치를 받고 망하는 길로 자꾸 가기 때문에 그 영역에서 낭패와 실망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고차원적인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이 갈라디아서를 잘 아시면 하나님의 사랑은요, 내가 원하는 걸 기도하는 겁니다. 다 들어주는 사랑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를 굴복시키고 전쟁하십니다. 옛사람의 자아를,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끊임없이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통치하시고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선택한 자들에게 인생 가운데 이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망합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하나님 일을 엄청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성령의 열매가 전혀 없어요. 세상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너무너무 놀랄 정도로 성령의 열매가 없고 사단의 인격과 사단의 품성이 드러나고, 교회도 그렇게 통치하고 나가서 사업도 그렇게 하고 가정 안에서도 그런 열매들이 있는 거예요. 사단의 열매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차이고,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뒤 부분을 봅니다. 성령과 육체는 서로 거스르기 때문에 절대 뭐예요? 양립할 수가 없어요. 18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아요. 네, 그래서 자 19절 봅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자, 이 육체의 일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자, 우리가 성령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 믿는 자의 삶 가운데 원수들은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통치하는 거예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은 뭡니까? 호색은요, 성적인 걸 좋아하는 거예요. 성적인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런 걸 지나치게 탐닉하고 그런 걸 너무 즐기고 이런 걸 호색함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우상숭배와 주술은 이제 영어로 보면 위치크래프트라고 남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걸 자기 스스로 저주하는 게 악한 영의 힘을 빌어서 남을 저주하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사극 보면 왜 장희빈 같은 거 보면은 인형 만들어갖고 막 거기다 바늘로 막 이렇게 하고 막 무당이 굿하면 그 사람이 진짜 막 그 인형이 찔린 거 하는 것처럼 이렇게 사수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저주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미국의 사탄교에서는 교회를 향해서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아프리카의 부두교나 이런 자들은 교회를 향해서 이런 주술을 걸어요. 이런 데서 있었던 사람의 간증을 제가 외국인인데 그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 이런 것이 교회 안에 없냐?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좀 이제 기도하면서 이 말씀 준비하다가 사실 너무 놀랬던 저의 사건인데 나누기를 원해요. 뭐냐면 우리 사실 얼마 전이 작년이에요. 그때 우리 서울시장 박원순 씨가 자살했죠. 근데 왜 자살했어요? 성추행 당했다는 그 사람이 자기가 그거를 이렇게 문제화하면서 이거를 했기 때문에 자살을 했어요. 근데 그 사건이 터졌을 때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박원순을 되게 지지하시는 분이었나 봐요. 근데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너무 경악을 금치 못하고 놀랬어요.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죽기는 왜 죽어 바보같이 착해 빠져가지고 그런 일로 죽었다고 하면서 본인이 목회하는 현장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담임 목사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
찬양 인도자가 있었어요. 청년 찬양 인도자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청년 찬양 인도자와 간음을 한 유부녀가 자기한테 찾아와서 협박을 하면서 당신 교회의 찬양 인도자가 나와 이런 관계를 맺어서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아주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그 해결한 방법을. 어디 와서 꽃뱀짓을 하냐라고 호통을 치면서 네 남편한테 가자 하면서 손잡고 네 남편한테 가서 우리 시시비비를 따져보자. 너가 잘못이냐 총각인 그 사람이 잘못이냐 막 이렇게 결혼한 네가 가늠한 게 잘못이지 총각인 그 사람을 왜 꼬셨냐 막 하면서 쫓아내고 그렇게 하고 나서 교회가 무사했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놀랐어요. 자, 마치 미가의 신상에 은 30을 훔쳐간 그 엄마가 막 저주하다가 그게 훔쳐간 게 자기 아들이라는 걸 아니까 갑자기 축복으로 바꿔가지고 자기 아들을 축복하고 거기에 회개는 없어요. 그렇죠? 회개는 없고 그걸로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을 만드는 그런 모습처럼 내가 이렇게 목사고 우리가 교회를 하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네가 어디 와서 감히 교회한테 도전을 해? 라고 하면서 내가 맛 좀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이건 조폭이 하는 것 같은 행동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해서 회개를 시키고 하나 앞에 음행을 회개시켰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디 가서 찔찔맞게 찌질하게 여자한테 당하고 다니냐 뭐 이런 제가 그래서 너무 무서웠어요. 그 교회는 망하지 않고 아무 문제도 없었고 잘 유지되었겠지만 하나님 앞에 세상의 영의 통치를 받는 교회에 세상의 영의 통치를 받는 목사가 그것을 잘한 일처리로 자랑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주님이 얼마나 탄식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누구는 그것을 종교놀이라고 합니다. 목사님들이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분열하고 자기보다 그러니까 조금 틀린 사람이 뭔가 이렇게 하면 쉽게 이단 정죄하고 투기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 그들이 타이틀이 목사고 그들이 신학교를 나왔고 사역자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도 성령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영의 통치를 받고 육체의 종노릇하고 있는 그들에게 자 21절 뒷부분을 읽습니다. 시작.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성경은 명백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리 교회가 수천 수만이 모이고 많은 일들이 기적이 일어나고 거기서 병고침 이렇게 하더라도 그 사람의 영이 성령의 통치를 받지 않는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은 육체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사역은 성공할 수 있지만 그 사람 개인의 인격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성령의 철저한 통치를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우리가 통치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요새 평등 좋아하죠. 다 똑같이 n분의 1로 나누는 게 천국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고 육체로 심은 자는 육체를 거두고 성령으로 심은 자는 성령을 거둡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서에 뭐라 그랬어요? 불로 공력을 시험할 때 다 타버리는 자는 불 가운데서 겨우 구원만 받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도가 세마포를 준비해야 돼.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의 혼인잔치 비유해 보면 예복을 입지 않고 혼인잔치에 온 자들은 어떻게 해요? 쫓겨나잖아요. 쫓겨나요. 그래서 할렐루야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난 자유인이야. 네 맘대로 살아라.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육체의 종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자는 이제부터 어떻게 돼야 돼? 성령의 종이 돼서 살아야 돼. 억울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보다 훨씬 잘 살아요. 우리 손 목사님이 지난주에 우리 설교할 때 어떤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원에다가 그렸죠. 이렇게 지름길로 가는 사람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인데 사단의 통치를 받고 있는 세상의 영과 그 통치 안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설령 그가 이 세상에서 많은 부를 가지고 많은 것들을 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속고 계신 부분이 뭐냐면 사역적 성공을 위해서 방법의 거룩성을 포기한 것,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현저한 육체의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실 수가 없어요.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면서 너희들이 절대로 나의 도움 없이는 거룩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걸 깨닫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너희들은 성령의 도움 없이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없다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에 꽂혀서 성령의 통치 받지 않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며 살다가 보면 육체의 종 노릇하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종 노릇하고 살다 보면 육체의 열매를 맺는데 육체의 열매들은 아까 여러분이 다 읽었던 그런 것들인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주렁주렁 매달고 주님 앞에 가면 하나님 나라를 절대로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성 밖에 쫓겨나서 아마 벌거벗은 구원으로 울고불고 하고 있을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으겠죠. 자, 그래서 22절을 봅니다. 22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청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일의 성공 그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영의 통치를 받고 있냐. 교회를 몇만 명, 몇십만 명으로 부흥시켰다 할지라도 그 안에 복음의 변질이 있고 세상의 방법과 영의 혼탁함이 있다면 절대로 하나님은 그거를 인정하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오래전에 뉴질랜드를 갔을 때에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사역자가 있어요. 오랫동안 기도했던 그 사역자가 그 사역자 집에 제가 머물렀어요. 그랬는데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원주민 사역자가 나한테 이 여호수아 선교사님이 말씀을, 그러니까 그 원주민들은 모계 사회예요. 그래서 남편도 막 몇 번씩 갈아버리고 그 형제가 셋인데 아버지가 다 다르고 막 이런 게 죄책감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두란노 서원을 만들고 거기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너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그게 다가 아니라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막 엄청 그 싸움이 있는데 원주민들이 오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은 여러 가지 혜택을 주니까. 그랬다가 그런 말씀을 하면 다 빠져나간대. 그래서 그 사역자가 이렇게 얘기했어 나한테. 아가네 씨 이름이 이제 생각나서. 아가네 씨가 목사님이 설교를 좀 그렇게 강하게 하시지 않고 편안하게 하시면 자기 친구 200명도 데리고 올 수 있대. 그래서 나는 당신의 짧은 영어로 당신의 목사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분위기 때문이다 그랬더니
자기도 그래서 좋아한대. 자, 반드시 거룩한 성령의 통치를 거절하고 육체의 영을 따르는 자들은 떠나요. 그런데 그 떠나는 게 무서워서 이거를 수위를 낮춘다? 그러면 성령을 거스리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삶에서 철저하게 주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제가 이제 나이가 벌써 60이 다 되다 보니까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더 적어요. 뭐 100세 이상 살 수도 있겠지만 100세 살아도 더 적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갈 때를 생각하고 그 앞에 설 때를 생각해야 되는데, 자, 이 성령의 열매를 얼마나 맺었냐, 이게 관건인 거예요. 내가 뭐 환상 아니라 이상 아니라 2층천, 3층천, 5층천 뭐 날라다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 결과 그걸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자, 여기 보면 우리 잠깐 이걸 봅시다.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래요. 그런데 너무나 사랑스러운 사람을 사랑하는 그게 아니라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능력이, 그게 사랑이에요. 자, 그 다음에 희락.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로 기뻐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어떨 때 우리가 힘들죠. 그러나 이 상황에서 만약에 예수가 없었다면 나는 자살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쁨입니다. 막 이렇게 업돼가지고 이렇게 막 그런 기쁨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러나오는 기쁨이에요. 내가 멸망길로 가지 않고, 내가 유명하지도 않고, 돈도 없고, 명예도 없지만 우리 가정이 예수의 손에 붙들려 있다. 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그 다음에 화평이에요. 화평.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이 있어야 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를 지키신다라는 그 평안을 가지고 내가 사람들을 만날 때 나의 평안이 흘러가야 돼. 히브리 사람들이 인사를 뭐라 그래요? 샬롬이라고 하잖아요.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예수를 떠나, 하나님을 떠난 인류에게는 평안이 없다는 거를.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이 평안을 나르는 자예요. 평안을 명하는 자예요. 그래서 샬롬, 내 안에 완전한 샬롬이 있고, 나를 만나는 자, 내가 축복하는 자가 샬롬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의 자손들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많이 축복하세요. 그 사람이 축복을 받을 자격이 안 되면 그 축복이 어떻게 한다? 나에게 돌아와.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안에 평안을 빌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 평안을 받을 자격이 없으면 그 빈 평안이 누구한테 와?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들은 많이 하면 그 사람이 못 받으면 다 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오래 참음.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자, 양선이라는 말은요, 영어로 보니까 goodness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한자어로 보면은, 그러니까 양육한다 하는 그런 양. 그러니까 뭐냐면요, 선하게 만들어 줘야 돼. 악을 행하는 자를 그냥 되게 하나님이 하시겠지. 기도만 해. 근데 그의 악을 증명시키는 건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 그런데 자, 그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가 모르고 행하는 악에 대해서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는 것이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그게 양선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선을 행하도록 돕는 거예요. 악을 행하고,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혈기 내고 이간질하고 막 입술로 막 이 사람 저 사람 막 비난하고 정죄하고 막 문제 일으키는 사람을 주님이 하시겠지, 주님이 하시겠지, 이렇게 뒤에서 기도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성령의 사람들은 영적 권위를 가지고 그에게 지혜와 사랑으로 권면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은 이게 양선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건 하나도 없고 막 이렇게 하면 오히려 육체에
이 뭐예요? 분냄과 정죄함으로 하면 똑같은 행동을 했어도 뭐예요? 육체의 열매로 하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로 하는 것은 그가 변화됩니다. 기도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로 우리 인생을 채우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주님 앞에 계수되는 거예요. 엄청난 뭐 선교 프로젝트, 사역 프로젝트 성공했어요.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물론 주님께 그것을 칭찬받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가 육체로 심은 것들이 있다면 다 삭제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어떤 분을 아는데 입에 가시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분이 기도하면 어떠한 일들이 성취가 돼요. 근데 한 번 도와주고 10번 핥혀놔. 한 번 도와주고 10번 핥혀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종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행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주님 앞에 내어놓지 않는 영역을 깨닫게 해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영역에 주님의 통치를 구하기 원합니다. 다스려 주시기를 구하기 원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시고 우리 인생의 육체의 열매로 허송세월하지 말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것들로 우리의 인생이 주렁주렁 열매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거룩한 세마포 있고 새 예루살렘 성 안에 통치자의 권세를 가지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다스리는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